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네, 저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또 집안 문제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등불과 레위인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등불과 레위인의 말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막에서 일하는 이런 레위인들은 거룩한 삶,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맥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 대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대를 세우고 등불을 비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등불이 등잔을 비치도록 향하여 비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요 반사경이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이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이런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 안에는 어둡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비춤으로써 레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막 안에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빛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길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된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빛된 존재로 보내신다라고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성취시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죠.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 60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갈릴리 땅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성취시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빛이 되신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임을 증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막의 등불에 대한 말씀을 주신 후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씻는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안수식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헌신되기 전에 먼저 속죄를 받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행과 구제와 나눔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앉은 안전병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착한 일을 행한 것이지요. 착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면 간수가 죽기 때문이죠. 간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착한 행실인 것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촛대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촛대가 할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